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작을 하면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계속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행위로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이런 거짓 복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해서 또 그들 가운데 복음을 흐리게 하고 또 복음 가운데 서지 못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으로서는 왜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에 규정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켜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율법이 100가지면 9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저주를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 불가능한 소리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을 보시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면서 어떤 행위로 이런 것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결국 저주 아래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서 빠져 있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친히 당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를 속량했다. 여기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고대 시대에 노예를 이렇게 풀어나게 할 때
그 노예가 값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값을 대신 지불을 해주고 그 노예를 사서 해방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을 하시고 우리를 사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럼 어떤 값을 치렀느냐? 죄의 값을 치른 거죠. 죄의 값을 치른 겁니다. 그래서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막혀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됨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지로 뭔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한들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켜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저주 아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일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소환을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바울이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가 나왔냐?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불렀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불러서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 앞에서 눈에 띌 만한 뭔가를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그 우상 아래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자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 약속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들은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것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종과 자유자가 하나가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철폐하고 모두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장벽을 허물고 이 아브라함과 허락하신 이 약속,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하신 약속이 먼저냐? 지금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율법이 먼저냐?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너네들이 지금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걸 요구하고 강요하고 이런 것인데, 너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율법으로 인한 그 구원,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보다 400년 이상이 뒤에 일어난 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금 너희들이 폐기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결국은 먼저였고, 그리고 이 약속은 결국은 그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일이 이루어져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져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고 구원을 얻고 있는데, 뜬금없이 약속보다 400년 뒤에 나온 율법을 가지고 와서 율법 지키면 구원 못 받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말이 되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익숙한 내용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내 스스로 어떤 행위를 가지고는 의에 이를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사실은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모든 종교들은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수천만 개의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 중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그래도 고등 종교다, 종교다운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세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 안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유일한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 개의 종교를 얘기하는데 그 하나가 불교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이슬람 종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불교나 이슬람 종교가 우리 기독교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이 불교나 이슬람은 자력구원입니다. 스스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교는 어떤 신론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사물 속에 신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도들은 어떻습니까? 미물도 함부로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짐승, 모든 미물 속에도 다 신이 들어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 속에 신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구원을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내 속에 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초월적인 신이 와가지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신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내가 열심히 하고 별 짓을 다 해서 결국 구원에 이르러야만 하는 자력 종교다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불교가. 그러니까 불교도들은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무슨 구제도 하고 자선도 베풀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 불교도들은 그런 겁니다. 얼마나 그 오늘 말씀 복음에 비추어 보면 그 세계관이 쉽게 바뀌어지냐 이거죠. 이게 얼마나 참 이 복음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헛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가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슬람 종교는 그 반대입니다. 알라라고 하는 신은 초월적입니다. 초월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완전히 우리와는 급이 다른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늘 위에 계시는 그런 신으로 이슬람 교도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알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룩한 자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에는 절대로 오지를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 이 구약의 우리 야훼 하나님과 비슷합니다. 초월적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넘어서는 강력한 존재. 그래서 실제로 모슬렘 교도들은 알라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초월적인 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알라는 절대로 세상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딱 규정해 놓은 대로 세상이 돌아가게끔 만들고 자기는 개입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라에 이르러야 구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알라는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도 역시 알라에 이르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초월자 신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도 여전히 자력 종교입니다. 자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보세요. 이슬람 사람들 하는 것 보세요.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는 종교 생활이 비교가 안 됩니다. 하루에 5번씩 메카에 반드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루에 5번씩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에 나가서 이 자살 폭탄 테러, 이건 잘못된 해석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죽으면 알라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세상을 창조하시고 신 중에 신이시. 근데 그 하나님이 어때요? 그 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게 완전한 차이인 것입니다. 그 초월적인 하나님, 그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오셔가지고 그 초월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초월성과 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것이 있어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이 세상의 종교다운 종교 다 자력구원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정말로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만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런 진리를 모르고 여전히 태어나고 보니 우리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고 저 중동의 수억의 사람들은 태어나고 보니 다 이슬람 종교, 그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 그분이 인간 안으로 내재하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그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스스로 되지도 않는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은 다 저주 아래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직시를 하고, 또 혹시라도 이런 세계관에 지금 빠져서 여전히 헤어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이 정말로 복음의 소식들이 증거되어지고 또 깨달아져서 그들이 다 주님 앞에 헛고생하지 않고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도 그런 가지고 있는 세계관들이 바뀌어지고, 또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이 복음 안에서 더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되지도 않는 그 일들을 붙들고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구원을 줄 수 없기에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복음으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신음하고 있을 때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진리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이런 잘못된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의 공로의식이 타파되게 하시고
그들의 행위론이 타파되게 하셔서 오직 은혜로 이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이 쉬운 일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눈이 막혀 귀가 막혀 깨닫지 못하는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여 은혜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삶을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이 잘못된 세계관에 타파되어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묶어놓은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복음의 진리로 반드시 승리하여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